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 받음이 가당치도 않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아니면 희망이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섬기시려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니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 넘칩니다. 다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값으로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참 뜻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정황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이 땅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안 두고 있을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은 형제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으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호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조금 먼 친척이었다라고 이 고대 전승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동양에 살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얘기를 했는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8절 앞부분 20절부터 보면 묘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앞세워서 자리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거든. 제 큰아들은 우의정에, 제 작은 아들은 좌의정에 좀 앉혀주시죠.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21절 그 청탁을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21절에 보면 그랬을 때 그 엄마가 한 것이 고작 자리를 구하는 거였다고요. 자리를. 그랬더니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그 엄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머니까지 앞세우고 인맥까지 앞세워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고작 구하는 것이 방향도 잘못됐고 왕이 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그들의 생각처럼 왕이 되신다 하더라도 고작 구하는 것이 벼슬자리 구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 밑자락에 끝자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다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반문이 참 묵직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종교는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소원 성취가 되었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를 쫓아서 소원 성취를 했다면 다음에는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지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종교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 믿음에 관련돼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영혼이고 이런 게 아예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형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세, 다음 생에 영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살겠죠. 그 다음은 보장되지 않지만. 두 번째, 믿음에 관련돼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뭐가 있는 줄은 알아요. 이 욕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내세에 뭔가 있겠거니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특징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종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항상 사기당하기 쉽고 들려오는 말에 마음이 막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게 용하다 그러면 글로 쫓아가요. 이게 용하다 그럼 절로 쫓아가고. 그런데 세 번째, 믿음에 관련돼서 세 번째 부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안 사람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종교인과의 차이는 우리는요, 우리를 누가 창조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네 분도 제가 세례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이 접어질 때, 마무리될 때 새로운 세상의 시간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교인들은 마치 비유를 한다면 아주 멋진 세단을 타고 도로 위에 올라갔는데 아주 멋있어요. 근데 세단을 타서 도로 위에, 고속도로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창조는 됐어요. 인생의 길 위에 섰어요. 근데 그 안에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엔진이 불안정하고 멈춰버리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떠나왔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도로 위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와, 그러니까 항상 두렵죠. 항상 걱정입니다. 멈춰 선 사람들, 갈 길 몰라 폭주하는 사람들,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방황하는 것은 매 한 가지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별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올라온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엔진, 성령의 엔진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갈 줄도 압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인 것이죠. 그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왔다, 인자가 왔다,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멈춰 서 있는 너희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너희들을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온지 몰라서 항상 불안과 이 다툼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보니 너희들의 바퀴에 뭐라고 하죠? 그거 국세청에서 와서 세금 안 내면 딱 붙이고 가는 거? 예?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예, 생각났습니다. 이제 압류고시서가 붙어 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압류고시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퀴에 쇠사슬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능력도 없지만, 갈 곳도 모르지만, 어디서 온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바퀴에
압류 고지서가 붙어 있고 쇠사슬이 딱 묶여 있어서 움직일 능력도 없지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해주신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은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러 왔다. 그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있나요? 이 선물이 오셨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은혜의 열쇠, 생명문을 여는 이 열쇠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들을 풀어내며 무엇들을 갚아주고 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한 대목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그 대목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5장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길 위에 올라섰지만 아무런 그 방황, 길도 모르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연약함이란 말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왕 아까 제가 비유로 드렸던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동차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모양은 그럴싸한데 여러분들이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뜻은 엔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본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들은 내 주먹을 믿으라 했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 그 사람 지금 이 땅에 살지 않고 있어요. 돈이 많고 한 나라를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복했고 또한 다스렸던 여러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젊었던 시절 20대 30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만 했던 그 시절, 시간이 지나나서 우리 선배님들 여기 계시지만 지나왔던 시간들 보면 정말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철없는 사람들, 아직 인생의 그 여정을 다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 없음을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뭡니까? 속과 겉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나 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젊을 때 무슨 일들을 행하죠? 펌핑이라는 걸 합니다. 펌핑. 약물을 스포츠 세계에서는 2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데, 무능력한데, 연약한데 200kg를 들고 싶으니까 뭘 하죠?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죠. 젊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불법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엔진도 없는데 입으로 요란스럽게 부릉부릉 소리만 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놀랍게도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상태, 연약한 상태, 무능의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엔진룸이 텅 비어버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선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너에게 돈을 줄 거야, 너에게 건강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후차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큰 선물이란 말이죠. 능력은 바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묶여 있는 것, 먼 거리, 거친 길도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자동차로만 비유가 되는데, 제가 부산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아주 체감적인 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부산에는 큰 배를 이렇게 운항하는 선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큰 원양어선 선장님들이 꽤 계셨는데, 이분들은 뭐 참치를 잡으러 나가시든 아니면 남아공까지 저기 케이프타운까지 정말 이 지구를 가로지르면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면서 몇 년간 운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기회가 있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TV에서 본 거 몇 마디 했거든요. 집사님, 큰 바다에 나가면 뭐 놀라운 그런 파도도 있고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줍게 식사하시던 이 뱃분들이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수줍게 식사하시다가 바다 얘기만 나오니까 숫자를 거의 놓으시고 본인들의 삶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파도가요 진짜 63빌딩만큼 높은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만 있는 게 아니라,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파도가 쳐오면 그 다음에 깊은 너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파도를 만나는 것도 위기지만, 그 큰 파도를 지나치고 나면요, 한몰 웅덩이처럼 인생에 깊은 너울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듯한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풍,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저는요 태풍도 만났고요, 저는요 파도도 만났고요, 그리고 폭풍우를 바람은 불지 않지만 정말 비가 억수로 내려서 몇 날 며칠 해를 못 보는 그런 어두움도 만난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는 한참 얘기를 하고, 영웅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묻는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근데 목사님, 배가요 그 모든 위험과 파도와 너울을 이길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그걸 만드신 분이 그거를 다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뭐 식당 창고, 뭐 수평 조절 기능, 그리고 뒤집히지 않는 뭐 수평 다 있대요. 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파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폭풍우도 아니래요. 이 쇳덩어리 배가 엔진이 딱 꺼져버리면 가장 큰 위기래요. 파도도 아닙니다, 태풍도 아닙니다, 폭풍우도 아닙니다. 그 배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능력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해놨어요. 중요한 건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버리면 태풍이 안 와도, 폭풍우가 치지 않아도, 파도나 너울이 일지 않아도 그 망망대해에서 그냥 떠있는 쇳조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이 만나야 할 그런 숙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주셨어요. 지혜, 가족, 말, 여러 가지 달란트. 그런데 뭐가 없으면 가장 위험하다고요? 엔진이 꺼져버리면 가장 위험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의 인생에
능력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이어지는 말씀 8절이라 그 밑에 한 번, 두 번 내려오시면 8이라고 써 있는 그 단락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두 번째 진단서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윤리 선생님들은 죄라는 것을 무슨 절도, 뭘 훔치는 거, 폭행, 그리고 뭐 미움, 다툼, 질투,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전쟁,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죄라고 이 라벨을 붙인, 이름을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물론 이것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열매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내쫓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났던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보세요. 주로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탁 땄던 이유는 탐심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식욕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탐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라고요. 이게 죄라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신론자처럼, 종교인처럼 하나님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무신론자는 그 텅 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종교인들은 그 텅 빈 마음에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여러 가지 우상과 목석과 금신장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움에 쌓인다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줄 알았대요. 그래서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더 걱정이더래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자기가 근심 걱정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옆집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리그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를 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인간의 진단서예요. 죄인이었다. 두려웠다. 항상 걱정이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로 도로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발로 밟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항상 그 운전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걱정인 거예요. 누가 와서 받으면 어떡하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옆에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늘 인생의 이런 두려움 속에 산다고요. 떠나지도 못하는 무능력함, 떠난다 할지라도 운전을 못하는 이 두려움, 걱정, 이것 속에 산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운전대에 앉아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 벌 받은 마음을 늘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의미는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을 주시는, 임마누엘이 첫 번째 선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한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한다. 누가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여러분, 이 한 말씀 오늘 가지고 꼭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 10절 가니까 있네요. 내용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인생의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인간의 진단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웃과도 화목 못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자녀와 친척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어떤 엄마는 저에게 예전에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사립초등학교를 정말 발품 팔아서 갔고, 사립학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편법을 써서 주민등록을 바꿔서 애를 보냈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키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내서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 돌아와서 믿음의 빛이 그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못 배운 거, 자기가 잘나지 못한 것, 자기가 TV에서나 사람들한테 들었던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소유 삼아서, 마리오네트처럼 자기의 인형 삼아서 자기 아들을 옥죄었던 것이지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원수됨이 해결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어떤 존재하고도 화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오신 그 세 번째 이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단서를 거꾸로 하면 처방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것과도 화목할 수 없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이 원수된 것이 풀어진다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 되지 못할 사람,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니네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섬길 능력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섬길 마음의 상태가 안 돼. 너희들이 나를 섬길 그런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무능하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원수되었거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그래서 무능했던 너희들에게 임마누엘로 능력으로 함께하고, 죄인이었던 너희들에게 그 가운데 빛과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화목의 선물을 평생 흘러 넘치도록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 가지 장면으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자유와 화목케 하심과 임마누엘의 축복, 사랑의 축복으로 온전케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선물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 이웃과 가족과 내 자신과 화목하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